2024년 6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무엇을 내어놓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놓아야 할 그 소출을 내어놓아라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우리의 티끌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은 대로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포도농부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은 포도원이고 포도원을 가꾸라는 명령을 받은 그 유대인, 그들이 바로 신부는 소작인인데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서 보낸 종들을 능욕하여 죽이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내어놓을 그 소출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자신들이 그 농장을 이용해서 그 소출, 그것을 자기들 거로 삼기 위한, 이것을 이용한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인 유대인들로, 이들은 행위율법, 그 형식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다 이렇게 행위율법주의로 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심판을 통해서 그 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야만 비로소 눈이 열려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깨닫게 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참뜻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 자들 중에서 그 자들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함이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7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78편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에 이것은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율법의 진리는 이미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봉함하였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의 그 귀에 들리어 깨닫게 된다. 그렇게 깨닫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과 계시록 22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그 회개를 발생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율법, 전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에덴 동산에서 거마신 생명과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만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되죠. 그것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좋은 시인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가라지인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군들끼리만 알아듣게 되는 암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그 비유에 대해서 가라지의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제자들에게 해설을 해 주십니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설명을 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그 귀 있는 자만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 주시고 13장 36절부터 쭉 이렇게 그 비유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죠. 자, 밭은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처음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유를 통해서요.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 세상으로 죄와 구별된 곳인 에덴 동산, 택한 자, 이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사단의 그 쏘사김으로 욕심이 발생하게 되죠. 마음의 밭, 마음밭의 그 죄, 가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라고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그곳에 가라지가 발생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좋은 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사탄은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해서 허락된 것이 아닌 금지한 것에만 눈이 머물도록 말을 바꾸어서 유인을 하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이 가라지는 하와에게서 자라나서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변기하여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가라지의 성장 속도는 참 빠르죠. 참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이걸 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개시킵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사건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건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옮겨와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그 변개된 말씀으로 바라본 하와의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는 마침내 손을 들어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마음밭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자라나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씀을 가로막아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이것을 나타내거든요. 이 어린 소녀 다비다,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산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번 공부했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이 명령 안에 있었던 사람, 그 명령을 오해한 종과 이렇게 비교해 놓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율법을 기초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죠. 이것을 악한 종의 모습처럼 엄한 사람이므로 이 돈으로 장사하면 혹여 그 손해라도 날까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라나서 돌짝밭과 가시덤불밭과 같은 세상에 찌든 그 사탄의 그 쏘사김에 귀 기울이고 있던 택한 자들의 그 욕심을 세상을 향하던 그런 내가 왕인 인간 중심의 그런 세상을 깨트려 버리는, 스스로 자라나는 그런 스스로 자라나서 옥토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씨앗을 수건에 싸서 두는 어리석은 불순종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악한 종이며 가라지이며 사탄의 쏘사김에 귀를 기울이게 있는 그런 하와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라지가 자라면서 곡식과 구별되기 시작하니까 종들이 뽑아버리고자 했는데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진리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나가서 장사를 하지만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만 알고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자들은 이 율법을 오염되지 않게 수건에 싸서 보관할 뿐입니다. 이 씨는, 이 돈은, 이 문화는 스스로 오염되지 않는 스스로 자라는 씨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듯이 율법의 그 양의 우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은 그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그 율법을 바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짐인 것으로만 알고 그곳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은 그곳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택함받은 성도들의 그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양떼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푸른 풀과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의 말씀으로 마시면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그러니까 장사라는 그 말씀 안에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 지키고 율법 지킴이며 행위율법주의자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낳게 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세상, 죄악, 그것밖에 없죠. 넘어지게 되는 것과 율법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 나라 천국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거두어지게 되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그렇게 사탄의 유혹이 이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전혀 어둠이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행행하는 그런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자, 뭐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땅으로 만들자, 이런 이상주의자들의 하는 말, 이것은 성경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이죠. 이 땅은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험하는 유한의 세상인 이 세상은 성도를 연단하는 훈련장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제자들에게 재해석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추수꾼은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간에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신천지 있죠.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죠. 이 사이비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추수꾼은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이 신천지에서는 이 천국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이 신천지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천사다, 뭐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13장 30절을 보면 먼저 거두어지는 자들이 바로 강아지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 하죠.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들은 먼저 신천지로 거두어 들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죠? 가라지죠. 여러분들, 신천지 여러분들 혹시 이것 들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자,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와 같이 드러난 사이비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단들과. 오히려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악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자가 사냥을 위해서 어떤 자기 먹잇감을 움키기 위해서는 발소리를 전혀 거의 내지 않고 다가가죠. 절대 울음소리 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말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자, 이 지극히 띄어진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나약한, 그러니까 약한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가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자들을 바로 우는 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과부를 만들고 또 고아를 만들어 버리죠. 율법을 어그러지게 전하는 그 행위들은 사탄의 그 어그러진 말을 정언하는 그런 사탄의 자식인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9계명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렇게 넘겨주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학교를 졸업하여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그렇게 하죠. 뭐 여러분 그 목사 초빙할 때 박사학위 없으면 못 가죠. 저 같은 사람들은 갈 엄두도 못 내겠죠.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장사하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그런 행위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이 현 교회들의 실태입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 그렇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바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이 땅의 부와 명성, 뭐 명예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어그러지게 가르쳐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자들이고, 드러나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존재들보다도 더 주의해야 되는 그런 영혼의 사냥꾼들입니다. 띄워진 자막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손목마다 그렇게 꿰어차고 있는 그 부적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들, 즉 가르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손목에 차는 경문,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손목에 차는 경문,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라 했는데요. 그것을 또 너희 손목에 매며 너희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래 가르치란 말입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며, 이것은 모든 나의 삶에서 온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죠. 이것은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마와 손목에 작은 통을 만들어서 그 두루마리를 쪼매난 것으로 만들어 갖고 작게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그 장사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13절에 나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것은 땅의 상인들이 파는 물품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1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모두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제사와 관계되는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이 포함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요. 이것을 매매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들은 말씀의 진위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말씀을 부적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신주단지 모신다, 이런 말 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 잘못 모시면 큰일 나는 존재,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데, 그것에만 치중해 있는 모습으로 진리와는 거리가 먼 내가보험을 가르치고 수건으로 표현된 그런 성전에서 행해야 될 행위들만 강조하는 거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렇게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교회 목자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만은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전도한다고 이렇게 소위 말씀하면서 다니는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 말씀을 모르고 전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영혼을 매매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잘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자체는, 그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들을 귀를 잘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깨달아야만 그 후에 여러분들 진리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잘 알지 못하고 전하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전하는 목사들뿐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이 다 전도자들이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문화에 비유해서 악한 종에게 주인이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의 그 전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택한 자들에게 가라지들을 보면서 택한 백성들은 이 가라지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며 다듬어지고 부수어져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자아를 버리게 되죠. 이 땅에서 점점 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뻗고 뿌리를 뻗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원수 사탄 마귀가 보는 앞에서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시죠. 바로 천국 혼인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아버지라고 외치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는 것처럼 가라지와 좋은 열매는 따로따로 추수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바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그런 좋은 씨가 따로 있고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따로 있으며 가라지는 율법의 우리 안에 그 귀를 닫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땅에서 잔치를 벌이고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불살라지게 되고 좋은 씨는 듣는 귀가 있기에 비록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있었지만 천국계로의 그 초대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에게로 예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에 바로 반응해서 그 율법의 양의 우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베푸신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신부가 된 자가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눈이 뜨이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지난번에 배웠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 구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이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으면서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밭을 샀다,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된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이렇게 그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왔죠. 이런 핑계들로 인해서 여러분 지옥을 선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참된 복음을 알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